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들을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빌립보서 3장에 우리가 들어섰는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 행복의 책이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뭐가 행복한가?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옥중에서 썼습니다. 옥중에서 썼으면서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행복하다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 모든 행복의 비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연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기억에 놀이가 별로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 요즘에야 참 놀이들이 참 많고 아이들이 뭐 게임 한번 빠지면 몇 시간씩 게임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야 게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은 그 얼음 지치기 얼음 덩어리 하나 가져도 그냥 놀고 그랬습니다. 바깥에서 조그만 돌 하나 가져도 비석각인가요?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놀기도 했고, 자치기.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골프를 그래서 잘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자치기를 하도 잘해가지고, 자치기 보면 그 조그만 토막을 가지고 톡 쳐가지고 딱 치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놀이가 별로 없을 텐데 놀이를 하다가 이제 그때의 선배라고 하면 한 1년 선배, 2년 선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곧 국민학교 제가 4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국민학교 6학년이 얘기하면 아주 그게 진리 같았어요. 아주 국민학교 6학년이 얘기하면 점잖게 얘기하고 그러면요, 아이들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됐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형으로 따르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에 그렇게 놀다가 이제 그 소독약 뿌리는 차 있지 않습니까? 소독약 뿌리는 차를 쭉 오면 아주 그 하얀 연기를 뿜으면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윗동네에서부터 제가 그 어린 시설을 마포에서 보냈거든요. 마포에서 보냈는데 그 서강대 그쪽에서부터, 지금은 다 길이 잘 나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아주 꼬불길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그냥 쭉 타고 내려오면서 아이들이 그게 아주 소복히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동네 아이들도 다 같이 합세합니다.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소독이 다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의민이 돼가지고 6학년짜리 형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형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그랬더니 몰라 새끼야, 따라오기만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6학년짜리 형도,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형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따라가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따라가면서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누가 하니까, 누가 좋은 집을 사니까 좋다더라, 또 좋은 집도 사고, 또 그것을 위하여 또 목표를 가지고 또 좋은 차 사고 또 좋은 명품 가지고 누가 하니까 이것이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그런 것이 다른 사람 어떤 목적 없는 삶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삶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이루는 것들을 그냥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의 세인트피터스버그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그 소원이 뭐였냐면 자기가 아주 고급 외투를 하나 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돈이 좀 모아져가지고 거금 80루블을 주고 그 외투를 하나 샀습니다. 그 외투를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맞습니다. 강도를 맞아가지고는 완전히 그것을 잃게 되어지니까 그 노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삶의 하나의 그 목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름시름하다가 결국에는 절망 가운데 이르러지고, 그가 그것을 외투를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외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단편 소설집에 고골리가 쓴
웨트라고 하는 단편 소설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움직이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목표가 없으니까, 분명한 목표가 없으니까 그것이 상실되어지고 이뤄지게 되어지면 실족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역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그 목표를 하나님 앞에 찾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발견한 이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찾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다 이 말입니다. 중심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그것이 발견되어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우리가 먹고, 어떤 에릭 프롬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심리학자가, 우리의 인간은 존재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지 to be지 to have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소유욕의 사람이 그것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는 존재의식을 비로소 깨닫고 그것을 방향을 분명히 알을 때 행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요. 우리는 어떤 소유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대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행복함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공이 이 배를 이제 한 학자를 태우고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강 건너가는 중턱에 있을 때에 그 학자가 그 사공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사공이요, 당신은 철학을 압니까? 뭐 알겠어요? 철학 모릅니다. 무슨 철학을 알겠어요?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학자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문학을 압니까? 그러니까 전 문학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신 인생의 3분의 2를 잃었습니다. 그래. 배가 이제 그 아주 수심이 깊은 곳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배가 이제 거진 막 그 힘들어지는 지경에 있을 때 사공이 그에게 묻습니다. 학자에게 묻습니다. 학자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수영할 줄 모르는데요, 당신은 인생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그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행복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바로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많은 것들을 배웠어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일 인생 가운데서요, 그 제일 인생 가운데 비참한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서 마지막 죽을 때에 뭐라고 그러고 죽습니까? 내가 헛살았다 그러고 죽어요. 그 인생이 사실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헛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렸으므로 흥분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은 그것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다 부족해도 우리가 사실은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 우리가 몇 퍼센트 안에 든다고요?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7% 안에 듭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여러분 아마 조금 우리의 시각을 바깥으로 나가보면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통장에 돈이 있죠. 별로 끄덕끄덕 안 하시는데 정부에서 오는 돈 그 통장으로 받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 통장이 있잖아요. 뭐 예? 나이가 이제 65세가 되면 공무원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꼬박꼬박 보면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꼬박꼬박 돈 그 은행으로 다 디포짓 해주지요. 또 건강보험 다 해주지요. 또 병원 아프면 다 해주지.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의 7% 안에 우리가 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비교하는 가운데서 누가 뭐가 있다 그러면 내가 없으면 가난해지고 하는 그런 비교 심리 가운데서 가난이 있지, 우리가 미국과 캐나다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은 절대적인 가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가난은 없잖아요. 여러분, 굶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도요, 잘 이렇게 돌아다니면 점심을 주는 데가 꽤 있다는 거예요. 점심만 이렇게 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멀쩡하게 가서 밥을 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무슨 마켓에 가도요, 그냥 맛보기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먹어도 꽤 배부르더라고요. 그렇죠? 굶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다 사람이 만족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은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목적과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는 그 중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소망을 갖게 하신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은요, 그냥 조금 축복이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생을 찾아오게 하신 것은 예수 믿는 기쁨이지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놀랍게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 목사님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안녕 목사님은 그분이 소경된 분인데, 그분이 그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면서 옛날만 해도 목사님들이 참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싫었어요. 그리고 참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것을 참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나니. 안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쓰고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소경이 되고 나서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소경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다니는데,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도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눈을 뜰 수도 있답니다. 이제 의학이 좋아져가지고 미국에서 자기 수술을 해서 눈을 뜰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눈을 안 뜨겠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웃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내랑 결혼할 때 자기가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외에는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쳐다보지 않으려고 눈을 안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자기가 소경 눈은 떴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보다는 내가 이 육신의 눈은 보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생명을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만난 것과는 내가 바꿀 수 없기에 내가 눈을 뜨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헛산 것이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제대로 갖지 못하고 굶주리고 어려워도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께 나아간 자들은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축하십시다. 좌우에 계신 분들, 당신 성공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하나 좀 나누세요. 그렇죠? 여러분, 성공하셨습니다. 예수 믿은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까? 앞에서 보면 오늘 말씀의 3장 12절에 달려갈 길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엇을 향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푯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이것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부름의 상,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 모두에게 부르신 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편합니다. 아마 다른 동물 중에서도 인간이 제일 아마 육신적으로 보면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동물들을 보면 다 먹는 것에 그렇게 물론 생존이 있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공부해요?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18년이 걸리고요. 요즘에 대학 교육까지 하면은 22년에다가 거기다가 또 남자들은 군대까지 갔다 와야 되고요. 또 거기다가 대학원 또 갔다 오고 박사학위 하고 그러면 30살이 훨씬 넘잖아요. 그동안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가 그렇게 좋을 일은 없는데 아마 혹시 좋아하는 사람, 혹가다 이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지만 하는 일이지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또한 어땠어요?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보면 이 젊은이들이 우리가 다 해오신 일이지만 아침 일찍부터 그 자녀들을 또한 생존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이민사회는 더욱더 더 그러하잖아요. 힘든 인생 가운데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요즘에는 혼자서 일해서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둘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면, 자녀들을 다 보내고 나면 우리가 어때요? 다 병이 들잖아요. 아마 50만 넘어가도 아마 아픈 구석들이 하나씩 다 늘어날 것입니다. 저도 이 50이 넘어가면서 이게 눈이 좋은데도 이게 잔글씨가 잘 보이질 않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좀 몇 번 바꿨습니다만,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 60대신 분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 이제 60대면요 잘 안 들립니다. 그래. 안 들린대. 기에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다 이상이 오고, 아마 그 관절에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걷기도 힘들고, 다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라고 하면 바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별로 아멘 소리가 적은데 여러분, 예?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습니까? 여기가 그래도 좋사오니 그래서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로서 살면 사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불편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제일 비참한 인생이지만, 그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부르심의 그 모든 소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 속에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것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나라에 가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이유는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뒤에 것을 다 버리고, 뒤에 건 옛날 것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에 육신에 속해서, 그 쾌락에 속해서 그것이 살았던 그때가 좋았는데 연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소돔기둥 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롯의 아내. 마치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날마다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열정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옥중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곳에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이미 그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갇혔을 때에 그곳에서 찬송하다가 누구를 구원시키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간수를 그 주께로 인도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나가지 않았어요. 간수는 다 나간 줄 알고 죽이려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가요, 놀라운 것은 빌립보 교회의 초대로 이 모든 창립 멤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옥중에서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를 통하여 확장되는 걸 볼 때에 기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을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천국 가서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부르신 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부르신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썼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평생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신 상,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영혼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좀 보시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주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그 열정이,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옥중에 있어서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한 자들이에요. 그곳에 16장을 보면 복음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의 헌신된 자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 자들의 이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되어졌던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냐 하면 열정이 있는 자입니다. 복음의 열정, 바로 이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갈렙은 젊은이에요. 갈렙은 85세였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나이에 상관없이 그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을 마음을 가졌을 때 그를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면서도 그냥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젊은이가 아니에요. 늙은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러므로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열정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져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여러분,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을 품으십시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세요. CCC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박사가 그 부부가 결혼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 내가 100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어떻게 100만 명을 지가 그 주께로 인도한다고. 그런데 CCC 운동으로 말미암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되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생명이 길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특별하게 녹용이나 뭐 그런 거 먹고 뭐 그렇게 건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요, 모세의 인생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80세까지 사실은 그냥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40년 부르심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모세가 시편 90편에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한 말이 그때도 통했던 말이에요.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가 죽을 때에 120살까지 살았으면서도 오늘 신명기 34장을 보니까 죽을 때의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먹는다라고 해서 뭐 기력이 쇠하지 않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굶으라는 얘기도 아니지요. 그것으로 뭐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니까 잘 관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을 길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 앞에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열정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열정 있는 자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미주 평안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은 나이를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당할 때에 모세에게 주셨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 목표가 이것 아니에요? 뭐 우리가 9988234 그거 목표를 가지고 외치고 그런다는데, 보면 노인정마다 그거 9988234하고 그 노인정에서 뭐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9988234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9988이 아니라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확신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Forever 21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가운데 회장인 장도원 씨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아마 LA에서 이곳에서 장사해서 참 부자가 된 분이고, 미국의 400대 기업 중에서 78위를 차지한 정도로 꽤 부자입니다. 그죠? 78이면 약 종업원이 한 3만 5천 명이나 되어지고, 또 그 영향력 있는 그 사람 중에 이 회장이 80번째에 드는 그러한 회장입니다. 그는 그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향락에 빠져서 그랬던 시절을 그가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내의 전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것이 참된 목표와 자기가 할 일을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남미에 선교하러 가서 단기 선교로 가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 또한 중국에 가서 그들과 함께 단기 선교 가가지고 함께 도전받았던 일들을 나누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주님 사랑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긍휼함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긍휼함을 위하여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이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10의 1만 가지고 내가 쓰겠습니다.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의 1만 가지고 쓰고
10의 9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지요. 그의 아내는 그 흔한 무슨 명품 가방 하나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모든 일에 그렇게 쓰임받게 하였고, 그가 자기가 보여진 이것으로 성공이 아니라 그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뿐입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제 베풀면서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축복과 열정이 생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날마다 주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앞에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를 부릅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를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나 주를 부릅니다.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그렇습니다. 나 주를 부릅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 이 땅속에 사는 목적과 의미를 일러주신 주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그 일에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에서 축복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흠껏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열정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